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백성도 여자의 원수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원수는 너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훔치를 사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을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구약의 백성들이 주님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다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메시아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뜻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면 예수님이 메시아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하면 메시아이신 예수님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있었다는 거죠.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약속의 성취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이런 놀라운 것 중에 하나죠. 성경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오실 것에 대해서 미리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너무너무 많고 구체적이에요. 뭔가가 실제로 지어낸 거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사람들이 끼어 맞추고 소설 적듯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언됐다 이런 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증명되어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이고, 그리고 그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셨어요. 대표적인 약속 세 가지 잠깐 말씀드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면 지금 이제 대림절이고, 또 우리 예수님을 기다린다 할 때 그 기다림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같이 잠깐 생각해 보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윗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다윗에게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약속이 성경에 주어져 있다. 다윗은 언제 사람입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좀 전의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2000년 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1000년 누가 1000년 기다린다 이렇게 하면 지금 1000년 어떻게 기다려? 1000년 전에 사람 다윗이에요. 그 다윗에게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사무엘하 7장 13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큰 소리가 사무엘하 7장 13절. 제목이 상태가 안 좋으니까 여러분이 다 읽으시고 장독기로 이렇게 집중도 잘 되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이게 이제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인데요. 다윗이 이제 성전을 우리가 원래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이제 성전 건물 성막은 이제 텐트는 모세가 성막은 모세가 먼저 지었고 그 다음에 건물은 솔로몬이 첫 번째 짓는데요.
그것을 지으려고 처음에 계획했던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빠죠. 솔로몬의 아빠 다윗인데,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짓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 난 너무너무 기쁜데 내가 너 아들 통해 지을 거고 내가 너의 집을 짓겠다. 그래서 너의 씨가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되게 하겠다.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1차적으로 솔로몬에게 그리고 다윗의 자손들에게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 그래서 그 신약 성경을 보면 족보가 쭉 다윗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왕으로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너희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왕이신 다윗의 사자 왕이신 그 예수님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천년 전에 다윗에게 약속하셨죠.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약간 우리가 보수적으로 계산을 할 때에 지금으로부터 3,9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예수님 이전 1900년 전의 사람. 어떤 사람은 1600년이나 한 사람도 있습니다. 1600년이나 1900년이나. 하여간에 저는 보수적으로 1900년. 아브라함은 예수님 지금으로부터 3,900년 전이 엄청나게 옛날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 오신 것을 두고 생각해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1900년 전의 사람. 1900년. 대충 우리가 이제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BC 1400년 정도에 이제 출애굽을 하고 또 그 이집트에 들어가서 성경에 430년 후에 있으니까 아브라함한테 주신 약속 계산을 하고,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의 약속 나이를 시작해서 되면 거의 70몇 년, 80년 정도 되거든요. 그것도 하고 이렇게 하면 거의 1900년. 그렇게 했어요. BC 19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데요. 그 약속이 참 놀랍습니다. 창세기 22장인데요. 창세기 22장인데 창세기 22장 18절 누가 다른 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창세기 22장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리라 하셨다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스토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100살에 주신 그 이삭,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 이삭을요 나한테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과정 가운데 딱 있어서 믿음의
이제 피크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이 무슨 산이냐면 모리아 산. 그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때 이제 이 이삭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부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숫양을 온전한 숫양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 숫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숫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 자. 다른 데 아무 상처가 뿌리 이렇게 수풀에 딱 걸려 있으니까 다른 데 어디 다른 데 몸이 걸렸으면 막 상처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뿌리 걸렸다. 아무 상처가 온전한 숫양이에요. 온전한 숫양.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는데 그러고 나서 하는 게 고백하는 게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예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렇게 그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받으시고 그렇게 그러면서 복을 주시는 말씀 중에 오늘 읽으신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읽으신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여기서 신약에서 여기서 씨들이라 자손들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씨 하나를 자손이라 자손 너의 그 자손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한국 사람이 우리도 예수 믿고 복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요. 여기 이 모리아 산이 어디냐면 성전이 지어진 곳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죠. 그리고 제사드려서 제사함 하나님과 화목하고 예수님은 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성전이다. 이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기 육체를 두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성전 대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의 본체는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냐?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고 제사함을 얻게 하시는 예수님이시다. 아멘. 그게 그 예언이 언제? 예수님 오시기 1900년 전에 그 장소하고 내용하고 여러분 누가 이렇게 끼워 맞출래요? 끼워 맞겠어요? 내용이나 뜻하고 다 이게 기가 막히게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약속을 주셨죠. 그 다음에요 하나만 여기서 더 올라가면 뭐 수없이 있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제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다윗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왕 다윗 뭐 사울은 사람이시고 그래서 다윗이 왕국이라 하죠. 사울의 왕국이라 하죠. 이스라엘 깃발에도 다윗의 별이 딱 그려졌죠. 다윗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 다윗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심지어
우리 인류의 시작 조상 누굽니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범죄한 이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광스러운 인간인데 우리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듣고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요 그 죄를 지은 현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 3장 15절 특별히 이 뱀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메시아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이게 조금 익숙한 분들도 있고 해서 뭔가 위화감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요 저는 이거를 또 이렇게 볼 때에 잘 사실은 얼핏 이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요즘 그 유튜브 보면 한 번씩 이렇게 보면 좀 이렇게 재밌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내셔널 지오그래피 무슨 그런 채널이 있는데 어떤 여성이 뱀을 잡아요. 외국 여성인데 옛날에 같으면 그거지 이게 우리 뱀잡으러 다니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성인데 그 뱀을 이렇게 아이고 이번에 그거 보니까 그 뱀을요 한 무시무시한 원래 맘마를 그 뱀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그 뱀은요 사람을 물면 제가 알기로는 30초 아니 3분 안에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는 정말 무시무시한 맹독을 갖고 있는 그런 뱀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주택가에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연락을 하고 이건 무시무시한 순간이죠. 어떤 선교사님 밤에 자다가 뭐 기분이 이상해서 보니까 방 안에 코브라가 아주 코브라 뱀이 있더라고. 그런 얘기 들었죠. 진짜 기겁하고 진짜 놀랄 일이에요. 블랙 마우가 이런 코브라보다 제가 알기로는 더 강한 독을 갖고 있고 엄청나게 빠르고 하는 걸 알거든요. 그거를요 잡더라고요. 저는 그 영상을 보는데도 막 아이고 뭐 긴장이 되는지 저거 물면 어떡하지 그거 막 긴장이 되는 거야. 야, 그 참 좀 현실감이 들어요. 근데 그 여성은 진짜 대단히 그냥 누르더니 그냥 이렇게 손으로 딱 참. 그 참. 여성들이 대단한 여성들 많아요. 저는 가까이도 못 가겠어요. 그거를 딱 잡아. 뱀이 막 이제 칙칙칙 가무니까 아이고 참 그렇게 여러분 독사가 밟고 사람을 물면 사람이 죽어요. 이 스토리에서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 이상한 말씀인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뱀이 발꿈치를 물었어요. 그러면은 뱀한테 물린 사람이 독사에게 물려가지고는 물론 도망을 치든지 엎어지든지 하는 거지. 여러분 그 뱀한테 물렸는데요. 그 뱀의 머리를 밟고 있는 거예요. 저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생각할 때 상식적이에요. 나는 뱀한테 물렸는데 어떻게 뱀의 머리를 밟아? 독사한테 물리는 이 뭡니까?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예수님이요 못 박아 죽였어요. 세상이. 뱀이 사단이 물었어요. 사단이 물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 그것이 뱀의 머리를 깨부수는 듯이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부수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 복음이라고 여기에서 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이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깨부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그 자리에서 인류가 범죄한 그 자리에서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읽으신 창세기 15장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요 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고 또 놀랍게도 사실은 이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었고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만난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나를 보았다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다윗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거를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으로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믿음 안에서 주님을 만났던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마태복음 1장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렇게 마태복음 1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된 메시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성경이 신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성취해 주셨다라는 것이 그 증거가 크리스마스예요. 사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요즘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뭐 그 날 아니야. 그거 아니고 그냥 기념하는 거죠. 12월 25일이 이제 낮이 이렇게 낮이 길어지는 그 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상징적으로 빛이 세상에 이렇게 역사한다. 그것을 번지기 시작한다. 세력을 얻기 시작한다. 그 상징으로 그냥 정해서 여러분 그 내용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2월 25일을 뭐 주님 태어나신 날이 사실 아닌데 뭐 그런 것보다는 약속의 성취를 하신 주님을 이 땅에서 오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뻐하고 예배하는 날이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 충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오신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약속대로 오신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축하하십시다. 기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묵상하고 붙들고 그렇게 되는 기쁨의 12월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태양보다 별보다 별들보다 더 좋은 영광을 우리 주님께서 오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영광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오신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신 주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도 성취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하는 약속이 아담에게 약속되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었고 다윗에게 약속되었고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약속되었고 그 약속의 성취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주님께서요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림으로 살고 그래서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림으로 그 소망 가운데 사십시오. 실제로 그래서 그 주님을 정말에 오실 그 주님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며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면 그때 주님이 실제적으로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 안에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린다, 대림한다라고 할 때, 오심을 고대한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정말적으로 기다림을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그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오십니까? 기다리는 사람에게 오십니다. 주님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오십니다. 매일의 나의 삶 안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삶 안으로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내 안으로 우리의 삶 속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오시는 주님, 약속의 주님.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오리라.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오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시고 또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다리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주님이 멀리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이 약속은 기다리고 오심의 약속은 저는 믿을 때에 오늘 나의 삶 속에 있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에 오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 내 가정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오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오심을 고대하십시다. 그것이 저를 생각할 때 아주 중요한 대림의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나에게 오시는 주님을 영접해드리고 주님의 통치하심을 누리고 그래서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는 참 영광스러운 우리 성도들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